오늘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야고보서 1장의 이제 내용들, 이제 좀 본격적인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just to do it, 믿음으로 행하자, 이제 움직이자.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나아가자, just to do it 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는 네가 이제 믿음이 있다면 움직여, 우리가 이제 행하자, 이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이것을 풀기 직전, 사실은 제대로 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겪게 될, 네가 믿음을 가졌니? 그러면 네가 반드시 경험하게 될 몇 가지의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이야기의 첫 번째, 아주 단순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는 뭐예요? 첫 번째, 우리의 믿음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just to do it 하자 해가지고 우리가 이 문 기억하시죠, 여러분? 믿음의 문, 구원의 문을 우리가 이제 나와서 이제 이 문을 통과해서 우리가 이제 just to do it 한다라고 했을 때, 그죠? 이제 나가서 움직이고 우리가 정복하고 행하고 열매 맺고 하자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냥 다 한 번에 될 줄 알았습니까? 한 번에 모든 게 그냥 너무 쉬워, 그냥 나오기만 하니까 하기만 하니까 다 되네, 여러분 이렇게 일이 풀리실 줄 알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just to do it에 접속한 순간, 여러분들이 just to do it 믿음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 우리에게는 뭐가 먼저 있다라고 얘기해 주냐면 믿음의 시련, 믿음의 테스트가 먼저 있다. 이 문을 나왔을 때, 주님이 주신 꿈을 품었을 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이제 나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면 되겠다라고 할 때 바로 내가 꿈꾸던 것들, 내가 주님이 주신 비전들, 믿음의 어떤 삶들이 바로 내 눈앞에 펼쳐지면 좋겠지만,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 먼저 네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니? 네가 예수님을 믿었니? 그러면 너에게 반드시 믿음에 대한 테스트, 시련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사실은 일반적인 진리의 이야기죠. 한 분야의 최고가 되기 위해, 또 한 분야의 어떤 영역을 정복하기 위해 많은 시험과 많은 테스트와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들 어때요?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고 올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따기까지 여러분 수많은 시합, 수많은 테스트, 수많은 과정들을 지나서 그의 실력과 그의 능력이 검증되는 것처럼,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또 사랑을 확인하기까지 어때요? 서로 확인해요, 검증해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서서히 서로의 사랑이 확인되고 검증되듯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뭐가 있다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시험이 있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는 시험이 있대요. 내가 알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내 의지와 관계없는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 내 어떤 삶과 관계없이 터지는 사고, 사건, 또 이런 관계의 문제, 상황들이 나를 덮쳐오는 순간들, 이런 시험들이 있어요. 또 때로는 나 자신에게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어때요? 믿음으로 살려 할 때 벌써 저항을 받아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는 너무 다르니까. 하나님 주신 사랑의 방법과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방법은, 삶의 방법은 너무 다르니까요, 저항이 벌써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로부터의 저항, 내 육신으로부터 오는 저항,
또 나의 자아로부터 오는 이런 저항들, 이런 모든 게 시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 가지 시험. 여기서 여러 가지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포이킬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 이 말 뜻은 형형색색의 다양한 그리고 복잡한, 뒤얽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야고보 사도가 이 단어를 강조하며 이야기해줘요. 야, 네 삶에 정말 다채롭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시험이 있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있고 네 죄의 자아 때문에 오는 시험도 있고, 어쨌든 이걸 구분해서 이야기하자면 오늘 그 포인트는 이야기하지 않고, 중요한 건 어쨌든 다채로운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너에게 올 텐데, 근데 그때 당황하지 말고 뭐 하래요? 기쁘게 여기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시험을 당하는데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몇 분이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어서 기다렸어요, 어서 잘 오셨어요, 이제 뭐 이렇게 기다리고 여러분 환영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다렸어요, 오게 돼서 너무 기뻐요. 이 시험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참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시험이 올 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근거는 뭡니까? 우리에게 지식이 필요합니다. 어떤 지식이 필요할까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어쩌면 누구에게 있는 단어일까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쩌면 믿음을 전제하는 단어예요. 기뻐하라는 말은 이미 당신이 믿음 안에 있다라는 말을 전제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시험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시험이 있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뭘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시험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시험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부정한 방법을 저지르고 부정한 방법을 선택해서 내 욕구와 내 이기심과 내 가치를 채우고자 하는 시험이 나에게 올 때,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심과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에게 시험이 되는 거죠. 이것이 자신에게 기준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그것 자체가 자기에게 시험이 되지 않고 그냥 부정한 방법, 그냥 비도덕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무시한 그 사람에게 똑같이 갚아주고자 하는 시험이 찾아올 때, 해서는 안 되는, 가서는 안 되는 곳에 대한 시험이 찾아올 때, 사랑할 수 없는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이 힘든 상황을 시험으로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네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 기뻐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험이 오거든 기뻐해. 왜? 네가 믿음을 가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이 찾아온다라면, 여러 가지 고민이 시작된다라면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뜻이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기 원한다는 것이고, 여러분은 그 생명을 지키고 싶다라는 뜻이며, 그 생명이 나에게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시험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내가 아무리 내 삶이 힘들고 아무리 내 삶이 바닥이고 아무리 내 삶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시험 가운데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오늘 다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왜?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과정에 여러분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해결이 아니라 인내입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저스트 두잇에 있어서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막 뭔가를 행하자, 믿음으로 가자, 나도 이제 할 거야, 나도 이제
믿음으로 돌파할 거야 라고 할 때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한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내가 믿음만 가지면, 주님 앞에 뜻을 정하면, 내가 막 마음이 달라지면 모든 게 해결되겠지라는 착각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바로 응답되겠지, 모든 게 바로 나에게 나타나겠지라는 착각입니다. 심었으면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상황,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바로 열매 맺어야 된다라는 나의 생각.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는 실망하고 어려워져요. 왜? 뭐를 생각하니까? 해결을 생각하니까. 이건 사실 세상의 방법인 거예요. 돈이 없으면 돈이 있어야 평안을 준다라는 세상적인 평안. 세상의 평안, peace라는 단어는 여러분 뭐예요? 팍스 로마나에서 온 단어예요.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는 무슨 평화입니까? 로마의 힘에 의해 모든 걸 정복해서 찾아온 평화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내가 정복해서, 내가 다 때려잡아서 평정된 평화. 돈이 없으면 돈이 채워져서 오는 평화.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서 해결되는 평안.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갖고 싶은 것이 생겨야만 오는 평안.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적인 평화와 해결, 믿음의 방법을 원하다 보니까 주님께 믿음을 받은 그 순간 모든 게 해결돼야 될 거라는 착각을 하죠. 그러나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아니에요. 믿음은 먼저 해결이 아니라 인내부터입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심었으면 바로 추수가 아니라 뭐 해야 돼요? 기다리고 인내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린 자들이 기다리며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시험 속에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해결이 아니라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1장 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그렇습니다. 한 분은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자신의 가정에 연속적으로 찾아온 질병, 그리고 또 아내의 죽음 앞에 아내를 잃어버리고 딸도 질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결국 그런 연속적으로 찾아오는 이런 알 수 없는 이런 문제들 앞에 내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더 이상 굳이 교회를 다닐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고는 이제 교회 다니는 걸 멈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엔 종종 이런 분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저도 옛날엔 교회 나갔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닌다고 제 삶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교회 열심히 섬겼고 열심히 다녔는데 저희 가정은 여전히 이대로예요. 저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저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던데요. 교회 다닐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되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 세상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죠?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왜 교회는 오히려 더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죠? 저는 이제 믿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이런 분들이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경험한 쓰라린 경험, 그들이 경험했던 상처의 수준이 낮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순간에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라고 비난하거나 그들이 경험했던 그 슬픔을 과소평가하기 위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슬픔이나 고통 그리고 실망, 이게 무엇이 되었던지 우리의 인생의 폭풍우 앞에서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것은 이게 우리 모두에게 찾아온 현실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알 수 없는 문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진짜 어떤 복병의 상황들, 관계의 부딪힘, 또 좌절되고 절망되는 실패의 순간들, 뼈아픈 배신의 순간, 아무리 해도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것 같은 어떤 나의 이 벽 앞에 놓여진 것 같은 이런 현실 속에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 하나님 나의 믿음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이렇게 예배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저스트 두잇 할 때 분명하고 적나라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믿음은 우리가 시험을 당해보기 전까지는 진짜 견고한 확신인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해를 지우셔야 돼요. 내가 믿음을 가졌는데 주님 왜 어려워집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 믿음의 터 위에 열매를 맺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지나가기 전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지만 상황이 우리를 조롱하는 듯이 보일 때, 잔인한 삶의 현실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부인하게 되고 보지 못하게 하고 그냥 포기하고만 싶은 그 순간에 그분의 침묵함, 주님 왜 침묵하고 계세요? 이것에 대한 회의감과 주님에 대한 상처가 막 찾아들려고 할 때, 정말 뒤죽박죽된 사건들 속에 정말 질서 있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정말 존재하긴 하는 걸까 하는 의심이 들 때, 여러분, 이런 시험들은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테스트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은 just to do it 하기 전, 해갈 때 진짜 믿음인지가 주님은 테스트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just to do it 할 때 녹록지 않은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 변하지 않는 현실, 여러분, 해결이 아니라 인내 자체가 믿음이에요. 인내가 여러분들에게 열매 맺어지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내가 여러분 안에 오늘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인내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를 이제 어떤 길로 또 인도해 가실까요? 세 번째,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자, 4절을 우리가 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온전함이란 단어가 전반부와 후반부 두 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필요한 두 가지의 온전함에 대해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믿음에는 두 번의 온전함이 필요하다라는 걸 지금 이 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 서두의 온전함과 후반부의 온전함에는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를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면, 여러분, 대장장이가 있습니다. 이만한 쇳덩이가 있어요. 이만한 쇳덩이를 가지고 이제 멋진 칼을 만들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쇠를 녹이고 또 식히고 쇠를 막 두들기고 정제하고 불순물도 빼고 막 엄청 두들겨 패잖아요. 막 이 과정을 막 수십 번에 걸쳐서 이 쇠를 막 녹이고 때리고 이 과정을 지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때리고 녹이고 식히고 막 이 해가는 수십 번의 이 과정을 온전하게 견디는 것이 첫 번째 믿음의 과정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첫 번째, 믿음에 있어서 너는 이 견디는 이 인내 과정을 온전하게 이루는 게 첫 번째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났을 때 어때요? 이제 내가 뭐가 돼 있음을 보게 돼요? 칼이었네.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뭘 깨닫는 거예요? 이 때리고 다듬고 녹이는 이 과정이 누구의 목적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했던 거예요? 내가 생각한 거예요? 아니면 나의 주인이 생각한 거예요? 나의 주인이
칼이라고 하는 목적과 그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나중에 온전히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이 칼을 만들고자 한 게 대장장이, 이 쇳덩이의 주인이었어요. 그때 알게 되는 거죠. 칼이 되었네. 아, 칼이 되기 위한 과정이었구나. 아, 이 과정에 흠이 없었구나. 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한 아이가 나는 운동선수가 될 거예요 하는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 운동을 시작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코치가 딱 붙었어요. 그래서 코치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제 너를 나는 국가대표로 만들 거야. 네가 운동선수가 된다면, 나를 만나면 나는 너를 국가대표로 만들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매일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매일 연습합니다. 매일 단내가 나도록 막 진짜 입에서 막 침이 마르도록 기절을 할 때까지 폐가 막 튀어나올 정도로 막 굴리고 연습합니다. 어때요? 너무 힘들죠. 그죠? PT 선생님 잘못 만나면 진짜 여러분 진짜 막 내가 막 회의감이 들잖아요. 내가 돈을 내고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 거지? 너무 힘들죠. 여러분 이 코치는 국가대표로 만들기 위해 이제 막 엄청나게 다듬고 준비시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포기할까? 그만둘까? 여기까지인가? 나는 적성이 안 맞나?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시험과 수많은 고민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뭐래요? 그 시간을 온전히 견디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이것만이 믿음이 아니에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막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 온전히 지나고 나면 어때요? 심장이 두 개가 돼가지고 막 몇 시간을 뛰고 몇 시간을 운동해도 절대 지치지 않고 최고의 실력을 가진 국가대표가 자기가 마침내 되어 있을 때 국가대표가 되었네? 하고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리하자면 지금 이 4절에서 설명해주는 온전함, 두 번의 온전함, 우리의 믿음엔 두 번의 온전함이 필요한데 우리의 온전케 되는 과정에는 두 과정이 있다는 걸 얘기해줘요.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과정.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리고 나의 주인이 목적한 거, 내 코치가 목적한 그 뜻을 깨닫게 되고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니라 나의 주인의 생각을 온전하게 알게 되고 그 뜻을 분명히 알게 되고 내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에 내어드리는 그 믿음까지 나아가야 열매 맺을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으며 온전함을 누릴 수 있대요. 야고보 사도가 이 과정에 대해서 나중에 5장으로 가면 또 인내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욥의 시험을 인용합니다. 욥기 5장, 야고보서 5장 11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자, 욥이 믿음을 완성할 때 욥도 두 가지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욥의 인내, 견디고 온전하게, 그죠? 사단이 어느 날 와가지고 시험하기를 묻잖아요. 너 어디 갔다 왔니? 세상을 좀 돌다 왔습니다.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욥이라는 사람 진짜 대단하던데요? 욥 봤니? 진짜 대단하지? 근데 하나님, 욥이 하나님 주신 재물이 이렇게 많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 재물을 없애보세요. 그 돈 다 가져가 보세요. 욥은 아마 하나님 떠날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하죠.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 시험해 볼까요? 그래, 시험해봐. 그 대신 그 생명은 건드지 말고 시험해. 시험이 시작돼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다 죽어버리잖아요.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갑부였어요. 갑부.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가요.
그런데 어때요? 욥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단이 오라 하고서는 옵니다. 1패를 당했어요. 하나님이 얘기하죠. 봤지? 욥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단이 또 한 번 제의합니다. 그래도 아직 건강하잖아요. 건강하니까 그래도 믿음 가질 수 있는 거지. 건강 빼앗겨 보세요. 욥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 아닐걸? 그 대신 생명은 건들면 안 돼. 그래가지고 욥에게 이제 질병이 막 찾아오잖아요. 악창이 나가지고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막 도자기, 그 깨진 도자기로 몸을 벅벅 막 긁으면서. 근데 여러분 욥이 그 인내의 과정을 들었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욥에게 이 엄청난 시험, 이유를 알 수 없는. 근데 그때 여러분 아내가 오죠. 아내가 와가지고는 아유 쯧쯧쯧쯧 하면서 당신이 이렇게 만든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그냥 죽어버려. 아내가 막 얘기합니다. 근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 어때요? 친구들 3명의 친구가 찾아오잖아요. 3명의 친구가 아주 나쁜 친구들이에요. 와가지고는 야, 네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됐는지 이 기회에 너 회개할 거 회개하고 너 뭘 잘못했는지 한번 주님 앞에서 좀 다시 네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정리해봐. 욥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뭐 때문에 이럴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질문하면서 나아가는 게 욥기예요. 하나님과 욥의 한 8가지의 질문과 대답, 하나님과 막 이런 거. 그때 이제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질문들이 오갑니까? 신정론적 질문이 오가는 거죠. 신정론적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가?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신가? 그러면서 욥이 인내를 온전히 견디면서 뭘 깨달아가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라는 것을 하나씩 깨달아가기 시작해요. 아, 내가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안 생기고를 나는 여전히 나의 의, 나의 기준, 내가 뭔가를 했고 안 했고의 기준으로 나는 자꾸 생각하는 문제인데, 아, 이것 자체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고 하나님 손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들어갈 때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따라가면 나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나에게는 믿음만 있으며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으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 믿음을 누가 가졌나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상태. 이건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뭘 잘해서 이렇게 됐고 뭘 못해서 이렇게 됐지가 아니라 그냥 내 안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됐고 하나님의 의가 나의 기준이 됐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믿음, 이것이 욥에게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도 인내를 견디면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너의 인자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한다면 너는 그 온전함, 성숙함, 부족함 없는 상태, 어떤 상황에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내면에 어떤 것도 나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시험이 있지만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죠? 부할 때도 주님을 찬양하고, 가난해져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나를 높이셔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나를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에 낮추셔도 주님을 찬양. 왜? 아, 내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욥이 결론, 욥 42장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잖아요. 욥기 42장입니다. 비로소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믿음으로 들어가요. 시험 속에서.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이 모든 일이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하죠.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봤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온전함이 이 믿음의 과정 속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서 마침내 이 순간 속에 어떤 상황과 순간에도 주님의 선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넘어갈 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시선이라고 한 찬양을 지으셨던 김명선 간사님을 잘 아시죠? 주님을 섬기겠다, 예배자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 섬기고 헌신하여서 막 이렇게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가던 중 이 간사님의 이 가정에 갑작스런 고난, 갑작스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갑자기 남편분이 암이라고 하는 질병을 통보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또 남편분도 믿음이 참 좋았어요. 이 남편분도 날마다 내가 왜 암에 걸렸을까? 마치 욥처럼 내가 내 삶에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이런 삶의 습관이 있었고 또 이런 시간들이 있었고 날마다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투병하며 막 고백하시고 하루하루 막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찬양하면서 이 암 투병을 막 해가는 거죠.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 이 간사님도 막 주님으로부터 막 음성을 받는 거예요. 반드시 살아날 거다.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 막 요한복음 11장의 말씀 막 레마로 주님 주셔서 붙들어서 살아날 수 있다. 우리의 남편은 살았다. 주님, 기적이 필요할 때 믿음이 필요하다면 주님, 전 믿음이 있어요. 우리 남편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이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이 간사님도 하루하루 이렇게 찬양하며 예배하며 이 고난의 시험의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수많은 중보자들 막 중보자 카톡방을 열었는데 막 500명이 카톡방에 들어와서 500명이 막 남편을 위해서 매일같이 막 기도해주고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그런 믿음의 여정,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간사님의 남편이 하늘나라로 떠나게 됐어요. 믿음을 가졌는데 갑자기 막 남편이 결국에는 주님 품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 속에서, 그런 고난의 시간, 시험의 순간 속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어떤 이런 간증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영상 하나 좀 보고 우리가 좀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한 하루 이틀 지나다가 남편이 의식이 확 돌아왔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흔들리는 목소리로 고백을 하는 게 제 마음의 위안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아들이 8월 12일이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아빠를 마지막으로 보는 걸 수도 있겠다 싶었을 때 아이들이랑 가족이 다 모였어요. 모여서 저희 남편이 의식이 왔다 갔다 하고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 수준이었는데 아이들이 오니까 이렇게 꼿꼿이 앉더라고요. 앉고 아이들한테 기도해 줬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희 큰아이가 호연이에요. 호연아, 아빠는 호연이를 너무 사랑해. 그리고 하나님이 호연이를 너무 사랑해. 호연이도 하나님 많이 사랑해야 돼. 안녕. 이렇게 인사를 기도로 하더라고요. 하고 나서 8월 20일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너무 밥을 못 먹었었거든요. 굶주림도 없는, 목마름도 없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마지막에 그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와주셨거든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게 있잖아요. 목사님이시니까 아시겠지만 확신을 가지고 놔뒀던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었는데 이 부고를 들었을 때 목사님 마음도 힘드셨던 거예요. 주님 앞에 또 물어보시고 시편 118편을 놓고 기도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 마음에 너무 소원함이 있어서 이 주님의 많은 약속 중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에 완전히 몰입했던 것 같다고. 근데 주님은 이 약속을 성취하셨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말씀, 우리 인생이 어떤 사람은 생명은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증거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 앞에서 죽은 것과 같아도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났어도 그의 삶과 그의 이야기들이, 그의 고백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계속 증거한다면 그 삶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의 삶에 바통을 이어받아서 저와 또 저희 아이들, 또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함께 그 삶을 계속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증거하는 삶이다. 그것이 영광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제 마음이 완전히 설득됐어요.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이 부르심이구나.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완전히 드렸죠. 어떠한 원망이나 어떤 슬픔보다는 주님 내게 주셨던 이 일에 대해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이 내 숙제구나. 그렇게 하면서 살아온 뒤에 이제 1년 정도가 되었어요. 하루는 저희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나는 아직 아이여서, 걔가 그때 7살이었거든요. 난 아직 아이여서 아빠가 너무 필요한데 하나님이 왜 아빠를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을까? 그래서 제가 아는 수준으로 제가 대답을 했어요. 엄마 생각에는 아빠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해서 이제 쉬러 간 것 같아.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아빠 사명이 뭔데? 그래서 제가 엄마 생각에는 엄마를 만나서 정말 사랑해주고 그리고 이 땅에 호연이와 송연이를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 갑자기 너무 아파서 힘들고 속상했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너무 좋은 분이에요. 사람들한테 전하는 게 그게 아빠 사명이었던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또 저희 아이가 가만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엄마, 나는 아빠가 하늘나라 간 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내가 7살 때는 교회에는 갔지만 하나님 생각을 별로 안 했어. 근데 아빠가 암에 걸리고 나서부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의 좋은 아빠구나. 나도 하나님 위해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도 했어. 그래서 나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아빠가 하늘나라 갔나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도 그런 것 같아. 엄마도 37살 때까지는 앞에 나가서 설교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막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하고 했지만 별로 하나님 생각 많이 안 한 것 같아. 근데 아빠가 암에 걸리고 나서부터는 진짜 하나님만 소망했구나.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구나. 하나님만 우리가 믿고 따를 뿐이구나. 그러면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더 보고 싶어지고 그랬어. 이런 고백을 했었어요. 저의 삶의 여정 가운데 분명한 것은 주님 선하시다는 거.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는 보호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은 어떠신가요?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남편도 잃고 모든 걸 잃었는데 고백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언제나 오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찬양도 하고 설교도 하고 사역도 했지만 37살 때까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닌 것 같았대요. 그런데 언제 비로소 남편의 이 죽음을 통해 이 시험을 통해 비로소 이제서야
정말 하나님만. 여러분 지금 어떤 여정을 가고 계신가요? 저는 이 야고보서 시즌을 통해 우리 뉴송교회의 깊이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단계가 여러분 새로운 시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믿음을 붙들었다면 믿음 붙들었는데 왜 어려워요가 아니라 믿음 붙들었는데 왜 변하지 않나요가 아니라 그것이 믿음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고 그 시련의 길을, 테스트의 길을, 인내의 길을, 오래 참음의 길을, 사랑의 길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공동체와 함께 여러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에는 시련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과 여러분들이 부딪혀 있는 관계와 여러분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비로소 진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떠하신지 목자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는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의 길로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여러분들이 대하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일수록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 슬픔과 이유를 알 수 없다라는 내 생각, 내 기준, 오늘 욥과 같이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고 판단하려고 하던 것이 저였습니다. 주님의 뜻과 생각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모든 것이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이 시즌 고난과 시험을 지나서 견고하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 제끼는 제자들이 여러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견딜 수 없는 시험에 있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의 길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위로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을 정말 격려하고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봐도 정말 우리 뉴송의 청년들, 우리 뉴송에 온 우리 모든 지체들이 예배하는 순간부터 다시 복음을 듣는 그 순간부터 진짜 치열한 싸움들 속에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리. 그리고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막 시편들도 떠올랐어요. 이 시편의 고백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시편의 고백들이 오늘 말씀이랑 오버랩되면서 야, 이 시편의 고백들은 온전히 인내를 이루는 자들의 고백이거든요. 그 힘들고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그래도 구하고 주님을 찾은 이 고백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편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시편이 쓰여지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찬양을 통해 우리의 삶의 주님은 믿음으로 역사하십니다. 해결이 아니라 인내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번 주 실천사항이 있어요. 이번 주 실천사항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시련 속에서의 오늘 시편 기자들처럼 욥처럼 우리 김명성 간사님이 또 이런 고백들, 이런 일기들을 써서 책을 내셨더라고요. 이런 고백들처럼 여러분의 이 믿음의 시련의 여정의 고백들, 여러분의 시편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 일기도 좋습니다. 단순한 고백도 좋아요. 찬양 묵상도 좋습니다. 또 우리 뭐 좀 영감이 있다면 뉴송 새 노래를 시편을 통해 지으셔도 좋아요. 하나님을 향한 이 인내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믿음을 드리고 나아가는 이 한 주를 여러분 실천상 꼭 여러분 셀별로 함께 나누시길 바라고 해시태그도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좀 예배 시작할 때 좀 같이 좀 한 주간에 우리의 시편들, 우리 주님을 향한 인내와 믿음을 온전하게 드렸던 그 여정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분도 그 기쁨을 위해 온전히 견디셨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훨씬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대요? 피곤하여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된다. 오늘 우리의 눈을 들어 여러분의 기준,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